연휴 때 그 영화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개막을 했습니다. 제가 뭐 안시성 쪽으로 뭘 받은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울림이 있는 대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안시성 포스터 좀 보여주시죠. 네. 안시성은 그 고구려의 변방의 5개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나라가 이제 왕을 숙청하고 그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분열되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깥으로 시선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전쟁을 노리고 있었던 그때 고구려 또한 그런 상태여서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나라가 그래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5개의 성을 하나씩 정벌해 나가는데 이미 3개의 성은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개의 성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시성이었던 거죠. 그 안시성이 나머지 이미 3개의 성이 망했고 자기네가 남아있는데 자기네 숫자는 5천 명이고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 5천 명 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전쟁으로 이제 긴장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 성주인 양만춘의 부하였던 한 사람이 양만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주는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음엔 지금보다 더 무섭게 공격해 올 텐데 그래도 계속 싸울 겁니까? 그랬을 때 양만춘 성주가 하는 대답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20만 대군이 눈앞에 있고요. 5천 명 데리고서 이 성을 견뎌내야 되는데 부하가 묻는 거죠.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싸움,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는 이길 때만 싸우니? 그러지 못해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싸움을 결국에는 승리로 그것을 막아내는 것으로 이 영화는 이제 마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고 싶은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피곤하고 귀찮은 거, 더러운 거, 이것은 하기 싫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성 안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도 싸워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 그 주인공의 대사,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릴 만한 그런 어려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를테면 남편분들이 많이 경험하실 텐데 정말 내 적성이랑 안 맞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가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정을 위해서 참아내는 거죠. 묵묵히 참아냅니다. 내가 이거 그만두면 당장 우리 아내랑 우리 애들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 참아내는 거죠. 며느리들 이번 명절에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음식 만들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준비했어야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벌써 수많은 이력서를 보내봤지만 어디서 연락 오는 데는 없고 취업은 계속해서 안 되고 뭔가 뾰족한 수는 없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끝이 없어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공부를 해야만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남들은 다 오른다고 하는데 집 한 칸도 없어서 남들은 뭐 집을 가지고 뭐 돈을 불리니 뭐를 하지만 집 한 칸도 없어서 월세를 어떻게 준비하나,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의 환난과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함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간 공생애 동안 병자도 고치시고 또 죄인들을 만나시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한 절의 말씀으로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죠.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그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함축된 구속사역을 듣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불안한 것이었어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곁을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32절에 말하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 그때 제자들 중에 너희들은 다 하나도 내 옆에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 옆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도 제자들이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손 걷어붙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나의 옆에 한 사람도 있지 않을 거다라고 예고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네 이런 수준밖에 안 돼. 너네들 내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거야. 이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 그 정도로 연약하고 불완전해.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예고하신 것은,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단다. 그런 제자들을 잘 아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를 다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담대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담대해라. 내가 있잖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 당하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잖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 담대하지 못하니까 평안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평안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실패하고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어떨 거라는 거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셨으면 담대하라고 얘기하셨겠습니까? 너희들 그런 녀석들이야. 비난하고 힐난하고 야 다 꺼져버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불완전하고도 우리의 연약하고 실패한 상황들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 담대하지 못할 걸 아시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힘듦을 살아낼 것을, 그러다가 넘어질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담대라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그 말의 힌트는 32절에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들 혼자 나를 내버려 두고 혼자 둘 때가 오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 은혜를 내가 아니까, 그 은혜를 내가 아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걸 경험하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으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난 너희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하고 힘든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우리는 도망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원망합니다. 다 아셔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담대하라고,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말 듣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정말 치열하게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담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이미 이 싸움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요, 헬라어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코스모와 코스몬이라는 단어 두 개로 사용되어집니다.
코스모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 모든 영역을 말할 때 코스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세상은 코스몬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이 코스몬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와 그 세력을 얘기할 때, 그들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오늘 너희가 그 사탄의 무리로, 그 세력들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가 오지만, 너희가 그렇게 불안정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오지만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을 이겼고 영적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확인하는 수준의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하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좀 더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워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어떤 분은 감기 또는 이런 질병이 있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어떤 분은 좋은 부모 못 만나서, 어떤 분은 못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증상의 한 부분입니다. 콧물 나고 열 나고 몸살이 오는 것, 그게 원인인가요? 그건 증상들이죠. 진짜 원인은요,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기를 걸리게 해서 콧물도 나고 열도 나고 막 눈물도 나고 팅팅 붓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못생기고 부모 잘못 만나고 못 배우고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죄로 인한 죽음으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셨다라는 건, 이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대상, 그 세상과 싸움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점점 나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소망입니까?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 이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시작된 원인이 해결되어졌다라는 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힘듦을 오늘 견뎌내면서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이긴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담대하셔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양만춘이 말했던 것처럼 꼭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니?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길 수 없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도 견뎌내야 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평안하지 못한 진정한 원인은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모르고 다른 데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이기셨음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이 해결되어졌는데, 그 싸움이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해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질 것 같다, 미련하다 해도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오늘 저 밖을 걸어나가실 때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 있음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